잠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두 그러네요.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저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돌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방금 보신 영상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방송되었던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의 한 사연입니다. 6.25 전쟁으로 월남했다가 무려 30년 넘게 떨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허현철, 허현옥 남매가 서로를 찾아 상봉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내 이름이 현옥이라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걔들도 이름이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진짜 이름을 잃고 살았던 그 동생에 대한 오빠의 절규가 참 우리의 가슴을 아직도 아프게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의 새끼 오리는 자신이 백조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소설 정글북의 모글리는 늑대와 함께 자라서 자신이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늑대인 줄 알았어요. 미국의 톨리라는 개는 고양이와 함께 자라서 고양이와 똑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박스를 좋아하고 의자 밑에 숨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아니 목사님은 대체 어쩌려고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목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재할 곳에 존재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피곤하고 싫다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또 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야 해야 할 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관계와 상황들과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필요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피곤한 시간이 이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드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귀에 좀 크게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행동적인 것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우주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것이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섭리적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80세에만 모세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섭리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담긴 모세를 발견해서 키운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살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며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하신 뜻 안에서 긴 섭리의 시간 끝에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 살 때도 있었고, 그렇죠? 가난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어요.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성공과 실패의 시간도 있었고, 배신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귀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또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도가 되기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현실을, 지금의 상황을 내 실수나 남의 잘못이나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죄나 누군가의 죄로 인한 저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큰 착각에 빠지신 겁니다. 착각이에요.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오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연적이거나 책임 회피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적인 가치관과 은혜적 세계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간증하면서 아주 확실한 소명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에게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은혜적 가치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었고 현재와 미래의 의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이 은혜의 경륜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인격적인 것이며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은혜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삽되지 못하여 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알수록 자격 없는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었고 자격 없는 자신을 보면 볼수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럽고 죄송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이러한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에 예수님의 사도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고백 앞에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율법적으로 완벽했고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을 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인식할 때 가장 부끄러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신념과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은혜였고, 치료할 수 없던 육체의 가시, 자기의 질병도 은혜였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한 것도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도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믿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선물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만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음을 아주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교자로 죽더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의 기도와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오늘의 바울처럼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알고 믿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나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을, 죽는 것을 가장 큰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그 감격으로요, 이제부터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필요한 재물도 주셨어요. 직장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뿐입니까? 실패와 질병도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요. 계속 부족하다고 해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기도할 때마다 청구서가 많아요. 더 받기만 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열상으로는 고종보다 더 위였지만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조선의 왕이 되지 못한 조선의 왕손이었던 이재형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26세에 과거에 합격했어요. 그러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면서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성묘를 하러 가는 길에 그때의 마부였던 엄귀현을 만나 친해졌는데 어느 날 그 마부였던 엄귀현이 이재영을 전도했습니다. 나리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사옵니다.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지만 진짜 엄청난 용기예요. 그러나 이재영은 엄기원에게 핀잔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되는다는 얘기냐? 그러자 엄기원은 잠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리를 모시겠나이다. 이 말에 이재영은 그때부터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리고 방랑 생활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이었던 정 씨가 이미 승동교회의 교인이 되었더래요. 그 승동교회는 지금도 서울의 인사동, 종로 인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침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는 말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는데 아이 또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마부였던 엄귀현이 있더래요. 만났어요. 그는 그 승동교회의 영수,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입니다. 장로. 결국 이재영은 조선의 왕손으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남대문 교회를 거쳐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답니다.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이렇게 변한 것은 마부 엄기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짜 일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로운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일거리가 많은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은퇴해 보세요. 바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고 기쁘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일꾼은 봉사자를 뜻하는데요.
그 본래의 의미는 하인입니다. 하인이고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봉사하는 일꾼에게 더 큰 능력과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의 사건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사건, 은혜의 선물만 있을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게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은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회와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봉사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건강입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재물입니까? 은혜입니까?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는 가장 충성된 일꾼, 가장 행복한 일꾼입니다.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누구인지, 오늘이 나에게 어떤 날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 때문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는 작은 존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처한 모든 처지와 환경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경륜과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실과 충성과 봉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재창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